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서 요한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처음 6인을 떼시는 그리스도를 목격했는데요. 그 6개의 인과 7개의 인이 떨어지는 이 사이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삽입장이 우리가 7장에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은 잠시 무대 뒤로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그 환난 중에서 구원받을 흰옷을 입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여주었죠. 모든 열방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그 천국 백성들의 감격 어린 천국잔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더니 오늘 8장에는 마지막 7번째 인이 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마침내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을 보시면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째 인이 떨어지니까 반시간이 몇 분입니까? 30분 정도예요. 하늘이 고요했습니다. 자, 이 하늘이 고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장 7장과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원래 하늘에 있는 그림이 보여질 때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릴 때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자, 그런데 7인이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노래와 찬양이 그렇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다가 갑자기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얼마 정도요? 30분간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 7째 인이 떨어질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뭘 보았느냐?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7째 인이 떨어지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있는 것, 이것만 본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천사들이 7 나팔을 하나씩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7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죠. 그것이 떨어졌어요. 자,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구약 성경에 애굽에 있었던
7번째 재앙이 생각이 나죠. 애굽에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이 함께 와서 그 남아있던 것들을 다 태워버렸던 그 재앙. 자, 이 우박이 근데 뭐와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 섞인 우박이라고 그랬어요. 피 섞인 우박.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애굽에 내린 재앙보다도 더 혹독한 재앙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그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자,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로 9절을 보시면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러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화염에 딱 휩싸여져 있는데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다입니다. 바다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됩니까? 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물이 피로 변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임했던 그 재앙을 연상시켜 주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초래된 사람들의 죽음, 그 다음에 환경 파괴, 이게 엄청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자, 횃불같이 타는 거대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죽고 여러 물의 샘들의 3분의 1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 떨어진 큰 별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쓴쑥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것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사람이 죽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서 낮 3분의 1의 비추임이 없고 밤에 비추임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9번째 애굽 재앙에 내려진 흑암 같은 재앙이 생각이 나는데, 그 흑암이 전체가 다 깜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와 달의 3분의 1 정도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그 기능들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네 가지 모든 나팔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도 임하고 하늘에도 임하고 바다에도 임하고 또 풀에도 임하고 나무에도 임하고 바다에 있는 생물에도 임하는 거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절대로 영구하거나 견고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나팔이 울릴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막 다 흔들어서 지금 자연재해 또 이 수많은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배고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재앙과 모든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가 온 세상을 주권적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재앙으로서 흔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행한 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3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지금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원래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잡아 죽이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 손에 제물과 함께 드리던 향로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향로에는 많은 향이 들어있어요. 자, 많은 향을 금 향로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물을 받는 그 제단 앞으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분의 아까 반시 동안 고요했다고 그랬잖아요. 30분의 그 침묵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한 천사가 금향로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서 어디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지금 금향로를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법이 없이 기도는 전부 향연과 함께 가득히 담겨있는 그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나면 이 기도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절에서 기도를 담은 향로를 거꾸로 쏟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단어냐면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심판을 지금 이 단어들로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도구로 지금 이게 바뀌더니 이 땅에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마지막 날에 뭘로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의 도구로 그대로 사용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도구요. 그리고 절대로 흩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그대로 올라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율법에는 전쟁이 임박했을 때와 중요한 절기 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자, 7 천사가 불었던 나팔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요즘에는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나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팔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국가에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도구가 나팔이었어요. 또 나라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또 나팔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이 또 나팔이에요. 어떤 상황을 대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이 널리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팔이라는 것을 부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만족 속에, 자기 중심성 속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회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일곱 나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인이 떨어져 나간다 했을 때 일곱 인의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데, 이 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높이고 드러내는 목적이 바로 일곱 인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팔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흔들어 깨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것. 이게 나팔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들을 우리는 볼 때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마음 두고 정말 세상 잠에 지금 취해 있는 그 모습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이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이 땅에 사는 자들의 심판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자, 세상을 흔들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진짜 능력의 근원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뒤흔들어 놓는 능력,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드린 그 기도를 받아서 그 향연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향재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나 이 능력의 근원과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의 힘과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그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올려지는 이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그 기도에 의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통로요 도구가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며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될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딜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이 기도의 담력을 잃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도의 인내와 연단과 기다림이 우리 성도의 삶의 결정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의 경건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기도의 오랜 참음, 오랜 인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내와 신뢰가 꺾여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혀 꺾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담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상달되어져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진다는 그 놀라운
기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그때까지 믿음과 성결함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또 추위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